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매번 드리는 예배가 그러하지만 오늘은 더욱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생각할 때에 가장 많이 읽고 또 가장 많이 사랑받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외우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언급해 드린 대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말씀이 유명한 거에 비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그거 어떨 때 적용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 속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AD 51년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고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쭉 살펴보면 유난히 박해, 고난, 이런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해요. 특별히 2장 14절에 보면 그들을 향한 박해를 견뎌야 했고요,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했으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지연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는 혼란이 있었고요, 분열이 있었고, 심지어 배교하는 자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상상해보면 어두컴컴한 신앙생활을, 참 우울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어두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주의 날, 주님 다시 오심이 곧 올 거라고 권면해요.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5장 11절 이하의 말세에, 즉 이 어두운 순간에 주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지를 결론처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떤 집에 갔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표구가 되어서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권사님 좋은 말씀 걸어 놓으셨네요. 그랬더니 장로님과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청 부담돼요.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살려면 참 부담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숙제의 말씀이 아니고요, 부담의 말씀이 아니고요, 어려운 가운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생명의 길을 주님이 제시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 이유가 10절 말씀 그 앞에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특별히 주님과 함께 살며 살아내게 하기 위해 늘 주님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늘 주님 바라보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라고 지금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정리하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요, 주님 바라볼 때만 가능한 일이고요, 어두운 길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감사인 것을 알려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평안하지 못할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입술을 열어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신다면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아리보비치, 발음이 참 어려워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무엘 아리보비치라는 유대인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분은 평생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해 준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의 변호로 인해서 사형을 면한 사람만 78명입니다. 내가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이 정도도 안 놀라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변론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이분이 강연하는 것을 글로 담겨져 있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강연이 큰 울림을 주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평생 무료 변호로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누구로부터 다음 두 단어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땡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해주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땡큐 할 수 있는 것처럼 바꿔 말하면 영혼이 죽은 사람은 감사를 표현할지 몰라요.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비평이 늘어나고 계시나요?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감사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지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 가족, 일터, 교회, 예배,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린 채 뭐라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어져 그 크신 주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 우린 뭐 하며 살지요? 남의 잘못을,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내 상처, 내 업적만 알아달라고, 점점 모든 것이 감사는 메말라져 버린 채 당연과 불평과 비평만 늘어난 채 우리의 삶은 점점 감사가 없어지는 삶. 그 삶은 자신의 영혼도 메말라가는 삶이요, 우리가 경험했듯 남의 영혼까지 상처 입히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주 안에서 살아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날 줄 믿습니다. 2005년,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지요. 2005년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을 목사님이 쉬어야 되는데 어디 가셨나? 저는 하늘에서 보면 작은 사슴을 한문으로 하면 소록이거든요. 작은 사슴처럼 보인다는, 그래서 이름 지어진 소록도에 국립소록도 병원에 방문했었습니다. 그 해엔 국립소록도 병원이 설립된 지 90주년을 맞는 해였어요. 그때 당시 제가 열심히 활동하던 것이, 들어보셨나요? 코스타코리아? 못 들어보셨나요? 유학생들 찾아가서 집회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단체가 한미준,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단체였는데, 제가 그때 코스타코리아 강사로 섬기면서 정말 열심히 여기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같이 가기로 해서 간 거죠. 제가 결코 자발적으로 그곳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억지로 갔는지 그 증거가 있는데요. 당시 교회 주보에 목회자 동정을 표시하는 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란에 제가 여기 방문한다는 걸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왠지 제가 소록도에 방문하는 것을 교인들 몰래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았어요. 저를 만나실 때, 저랑 악수하실 때 왠지 꺼려 하실 것만 같은 생각이 제 안에 있어서 그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탄 버스가 소록도에 도착했을 때 제 모든 행동은 요즘 애들 말대로 뚝딱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누구를 만날까 조심스러워했고, 문을 열려면 문고리를 잡아야 하는데요, 평소 같으면 문을 열어서 제가 다음 사람 올 때까지 잡아줄 친절한 목사예요. 아시죠? 이 반응 뭐죠? 그랬던 제가 어느 순간 문도 안 잡으려고 조심하는 거예요. 입을 굳게 닫은 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서. 왜죠? 또 숨도 될 수 있으면, 제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작고 적게 쉬려고 노력했어요. 하물며 부끄러운 말이지만 소변이 마려운데요, 참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지나쳐 버렸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시지요? 바로 소록도는 한센인 나병 환자들이 가득한 곳인 것으로 알려졌기에 그들을 만날까 두려워 그랬습니다. 그들이 만진 곳을 만져서 제게 피해가 될까봐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 갑자기 예배실 문이 열렸고 자그만치 100여 분의 나 환자들이 예배하러 우르르 들어오셨어요. 이제 같은 공간에서 1시간 남짓 한센인들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게 제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기 맨 예배당 뒤에 맨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될 수 있는 한 모서리로 제 몸을 이렇게 기울인 채 숨을 적게 쉬면서 찬양도 작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조금이라도 멀어지려고, 조금이라도 피해받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오늘 서울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들 50분이 여기 계신 환우들 100명을 위하여 짝을 지어 기도해 주실 겁니다 라고 광고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애들 수련회 때 하는 짝기도를 한 거예요. 짝기도를. 이제 통성기도해야 됐더니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나 서울 아닌데? 안산에서 왔는데? 나 안 흘려간대?
훌륭한 목사님들 저기 다 있는데? 그때는 당신은 제가 안수받기 전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나 목사님 아닌데? 이러면서 피할 생각을 만가지 찾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요, 저기 멀리서 피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제 짝 2명이 보여요.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기도인지, 이게 합심 기도인지 모를 정도로 손을 정말 살짝 잡는 것도 아니고 대고, 그분도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무사히 기도 시간이 맞춰졌어요. 예배가 마치기 전 광고 시간인데 이제 다 끝나갈 때 그 100분의 환자를 대표하는 한 분이 나오셔서 광고 시간에 밝은 미소로 인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당시 대표하셨던 그분이 나 환자분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재현해서 읽어드릴게요. 많은 목사님들 환영합니다.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는 지금 가장 행복한 섬, 환상의 섬에 살고 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어디? 소록도가 환상의 섬이라고? 행복한 섬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말을 이렇게 이어갔어요. 여러분도 그 섬에 저희와 함께 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바로 지라도입니다. 저는 지라도가 소록도의 다른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라도의 주소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라도, 없을지라도. 저는 오늘 그날 지라도를 만났어요. 그 섬을 알고 나니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제일 먼저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머릿속에 번뜩하며 생각났던 건 그들이 환자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나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진짜 환자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주위를 돌려보는데요,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환하게 웃고 있는 그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썹이 없고 피부가 우리와 다르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분들의 환한 미소가 그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때 옆에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의 밝은 얼굴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순간도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감사하게 하시는, 그들을 그 순간에서도 살리시고 계시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니 건강이 없고
나병으로 인하여 눈썹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 안에 가득한 사람들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제주중앙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를 입에 붙여주신다면,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을 붙여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며 살리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라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지라도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주님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